안녕하세요. 나의 사랑하는 책 김동미입니다. 어거스틴의 참회록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어 했던 어거스틴은 수사학도 라틴어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뜨거운 혈기로 여자가 없으면 살지 못했던 어거스틴은 로마서 말씀을 통해 온몸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그럼에도 단번에 모든 죄악을 끊지 못합니다. 어거스틴은 황실에서 높은 관직을 갖고 있던 폰티키아누스의 이야기에 크게 감동합니다. 황제가 경기장에서 경기를 보고 있는 동안 폰티키아누스는 동료와 함께 근처 정원으로 산책을 갑니다. 그리고 어떤 움막에 들어가는데 거기엔 그리스도인들 몇 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이집트의 수도사 안토니우스의 생애를 기록한 책을 읽게 됩니다. 그리고 감동을 받고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나도 세속을 버리고 이런 생활로 들어서서 하나님만을 섬기면 어떨까? 우리가 이렇게 죽도록 고생하면서 추구하는 목적이 뭘까? 우리는 무엇을 찾고 있단 말인가? 궁정 생활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은 황제의 친구가 되어 출세한다는 것밖에 더 있겠는가? 일단 우리가 그 자리에 올랐다 치세. 거기가 얼마나 불안정하고 위험한 곳인가? 그렇다면 세상 지위라는 게 수많은 모험과 협상하는 자리이며 결국에는 더 큰 위험만 자초하는 것이 아닐까? 나는 이미 우리가 소망하던 야망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마음을 정했네. 바로 이 순간 여기에서 시작하려고 하네. 어거스틴의 회심이 얼마나 솔직했는지는 다음 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사춘기가 시작될 때부터 비참하기 짝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에게 순결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할 때 이렇게까지 간청할 정도였습니다. 나에게 순결과 절제력을 주시되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나는 주님이 내 기도를 속히 들어주셔서 정욕이라는 병에서 고침받게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욕망을 누리고 싶어 안달이었습니다. 이때 어거스틴은 모든 것은 마음의 문제였다는 것을 선명하게 깨닫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마음에서 싸우는 두 법을 깨닫고 원죄로 인한 존재 자체의 죄성을 절절하게 깨닫게 됩니다. 마음이 육체에 명령하면 육체는 즉시 지시에 따르는데 마음은 스스로에게 명령하면 거절을 당합니다. 마음이 마음에게 어떤 일을 하도록 명령하면 내 안에 있는 마음은 똑같은 마음인데도 지시대로 따르지 않습니다. 이 불가사의한 일은 어디서 생기는 것일까요? 나의 하나님을 섬기고자 마음을 정했을 때 그 안에는 그것을 원하는 나와 반대로 원치 않는 내가 있었습니다. 내 안에 도사리고 있던 죄였습니다. 결국 나는 아담의 자손이었습니다. 악마가 좀 번연에게 그랬던 것처럼 어거스틴에게도 어둠의 세력이 끝없이 속삭였습니다. 악은 죄가 달콤하다는 생각을 불어넣으며 계속 어거스틴을 유혹했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버리고 떠날 작정인가요? 진정 다시는 우리를 보지 않겠다는 건가요? 그런 결정을 하게 되는 순간부터 평생 동안 당신은 이렇게 저런 일들은 하지 못하게 된다는 걸 모르세요? 이전의 습관은 조롱하는 목소리로 나를 공격해 왔습니다. 이런 재미 없이 당신이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은혜 아래 있었던 어거스틴은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대는 어찌하여 설 힘도 없는 자신에게 의지하려 하는지요? 어서 그분께 자신을 맡기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분이라면 그대가 넘어지도록 버려두실 리가 없습니다. 왜 나는 언제까지 내일이라고만 이야기해야 합니까? 지금은 안 된다는 말인가요? 어찌하여 지금 당장 나의 악행을 끝낼 수는 없는지요? 마음은 갈갈이 찢어지고 눈에서는 쓰디쓴 회한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때 뜻밖의 이웃집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어린아이가 연이어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집어들고 읽어라. 어서 읽어라. 나는 얼른 눈물을 그치고 그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쏟아지는 눈물을 참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성경을 펴들고 첫눈에 띄는 대목을 읽어보려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21절이었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두고 온 곳으로 급히 돌아갔습니다.
이런 망구도 없이 로마서를 펼쳐 첫눈에 띄는 구절을 읽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더 읽으려고 하지 않았으며 그럴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 구절을 마저 읽기도 전에 확실한 빛이 내 마음속에 밀려 들어왔으며 의심의 어두운 그림자가 깨끗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머니에게로 달려가서 그 감격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어머니 역시 기쁨을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시편은 당신을 향한 내 사랑에 더 큰 불을 지폈기에 가능하다면 온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낭송하고 싶은 열정이 타올랐습니다. 진정 시편은 인간의 교만을 치료하는 명약이었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천국으로 갑니다. 평생 동안 아들이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했던 어머니입니다. 천국으로 가기 전 어머니는 믿음의 진수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내 아들아, 이제 이 어미는 세상 것에는 아무런 낙이 없단다. 내가 세상 행복을 멀리하고 그분의 종이 된 것까지 보게 되었으니 더는 무엇을 바라겠니? 그런데 왜 내가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걸까? 내 몸이야 어디에 묻히더라도 그런 일에 마음을 쓰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부탁하는 것은 한 가지 뿐이다. 너희가 어디를 가더라도 주님의 제단에서 날 기억해 달라는 거야. 어머니는 언제나 자신이 묻힐 자리를 생각했고 그래서 일찍이 남편의 무덤 곁에 자리를 준비해 놓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부부로 인연을 맺었으면 죽어서도 같은 흙으로 덮어 주어야 한다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고 그게 복된 인생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어머니의 마음에서 언제 그런 쓸데없는 생각이 가셔버렸는지 남편으로부터 이유 없이 부당한 말을 들어도 남편의 마음이 진정된 뒤에 옳고 그름을 부드럽게 이야기했던 어머니였습니다. 어거스틴은 평생 불평하지 않았던 어머니의 마음속에 계시는 주님을 누구나 느낄 수 있었다고 회상했습니다. 10장부터는 번연의 철로 역정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에서 세상을 보고 하늘의 것을 세상에 이야기하는 내용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고백의 효력. 선한 사람들도 과거의 허물에서 풀려난 이야기를 즐거운 마음으로 들어줍니다. 이는 악한 행위가 듣고 싶어서가 아니라 한때는 자신들에게도 그런 허물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짓을 반복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인 것입니다. 진리와 행복. 사람들은 왜 진리를 보고 기뻐하지 않는 걸까요? 왜 그들은 행복하지 않은지요? 틀림없이 불행으로 몰고 가는 다른 것들에 더욱 강하게 붙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그들을 빛나게 해주면 진리를 사랑하지만 그들을 고발할 때는 미워합니다. 그렇습니다. 눈멀고 연약하며 보기 흉하고 비열한 이것이 우리의 상태입니다. 비참한 이 세상의 삶. 이 세상에서 누리는 형통에도 두 가지 고뇌가 숨어 있습니다. 하나는 재난이 닥칠까봐, 또 하나는 현재의 기쁨이 사라져 버릴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겪게 되는 역경에는 삼중의 고통이 따릅니다. 더 잘 사는 사람들에 대한 시기심, 역경 자체가 갖고 있는 고통 및 그것을 참아내지 못하면 어떨까 하는 두려움입니다. 교만, 이생의 자랑, 유혹이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사랑받고 싶어하는 욕구입니다. 그것을 어찌 참된 기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불쌍한 삶이며 더럽혀진 허세에 불과합니다. 원수는 가까이 와서 온갖 칭찬의 덫을 사방에 깔아놓습니다. 칭찬, 이생의 자랑. 내가 모든 일에서 미친 짓이나 잘못을 저질러도 사람들이 칭찬해 주는 것이 좋으냐? 사람들이 비난을 해도 진리의 확신을 가지고 굳게 서 있기를 원하느냐? 허영심, 이생의 자랑. 이것은 매우 이겨내기 힘든 시험거리입니다. 내가 속으로 스스로를 책망할 때도 이것은 나를 시험합니다. 아니, 내가 그것을 꾸짖는다는 그 자체 속에
이미 사람들의 칭찬을 기대하는 허영심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견한 것에 대한 총결론. 습관에게 지불해야 하는 우리의 정신적 괴로움은 참으로 엄청납니다. 원치 않는 삶에는 적응을 잘하고 원하는 삶에는 적응을 못하는 내 모습은 참으로 비참합니다. 그분 안에서만 나는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의 피로 나를 속량해 주신 당신의 독생자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나 역시 가난한 한 인간으로서 주님의 대속을 먹고 마시는 자들 틈에 끼어 그곳으로 배부르기를 간절히 열망합니다. 어거스틴의 참회록은 고전입니다. 특별히 젊은 날 세상에 대해 뜨거운 에너지가 넘친다면 참회록은 귀한 믿음의 등대 역할을 할 것입니다. 채워지지 않는 마음에 대해 깊이 절망해 보셨다면 이 책은 더더욱 귀한 고전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반드시 변하지 않는 어떤 진리가 있을 것이라는 마음이 분명하다면 그때에도 이 책은 귀한 고전이 됩니다. 잘 알고 있지만 읽지는 않는다는 고전. 그러나 이 책은 읽지 않고 지나쳐 버리기에는 빛나는 보석 같은 책입니다. 세상에서 기어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갔던 어거스틴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동행의 길을 걷게 하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존 버년의 철로역정과 같이 성경에서 로마서 같은 고전 중의 고전, 어거스틴의 참회록 소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